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지키죠.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또 신앙과 개신교 그리고 특히 장로교 교단 안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기념하여 지키는 것인데요. 주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날짜도 일치해요.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부속 성당의 문에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논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개신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교회라고 말하지만 참 부끄러웠던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라는 것까지도 서슴없이 했어요. 우리 죄 용서는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가 사람들이 돈 주고 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용서는 받지만 그래도 남은 죄가 있다는 뭔가 꺼림직한 이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시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가 아니고 면죄부를 사는 행위, 그리고 사제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 이런 것들에 동참할 때 연호까지 않고 면죄를 받는다, 이런 식의 날조된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만들어냈고, 여러분, 성직자, 교회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고 면죄부 거두는 그 헝금함에 동전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죽은 조상,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당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슬로건까지도 만들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서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눈이 번쩍 뜨인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반박문을 쓴 거죠. 1개 조항부터 끝까지 그 대부분은 그 당시 횡행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의 권위를 앞세웠고 그리스도를 우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많은 이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다른 성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 누구를 부르면서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황도, 거기에 사제도, 예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온통 이상한 그 대상들이 세워져 있던 그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저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 뿌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살고 있습니다만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건 120년 전에 씨앗처럼 뿌려졌던 그때 그 사건, 복음이 발화하여서 교회가 태동한 그 역사로부터 출발하게 오늘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바로 장로교의 모태가 되고 또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그늘 아래 이 슬하에 자려난 자녀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역사를 돌아보고 신앙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돌적인 운동가 타입이었던 루터로 시작해서 몇 대로 걸쳐서 아주 냉철한 신학자인 존 칼빈으로 이르러서 종교개혁은 아주 분명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항목만 쭉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건 늘 반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이 5가지 모두 외우신다고 못 가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시죠. 저기 옆에 있는 라틴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의 뿌리를 살펴볼 때 이 5가지 항목은 언제나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5가지도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한 도시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만약 부정적인 가정이겠지만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술집이 가득해지고 온갖 도색 잡지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음담패설, 욕설, 이런 어떤 우리는 무질서하고 죄로 아주 관영한 그런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질서 있고 도시가 발전하고 고층 빌딩이 막 세워지고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앙 없이도 도덕론자들,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오염된 지구를 살려보자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신자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 전혀 없는 무신론자들도 지구를 지키자 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없이도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도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시에 만약에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자라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정선실을 이루면서 발전을 할지라도 사단이 도시를 장악하면 일어나는 하나의 매우 특징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외향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발전되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의 중심 속에, 성도의 개인의 신앙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큼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기독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참 신앙이야, 이게 교회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첨탑 높이 세워져 있는 고딩 양식의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맹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였죠.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화된 도시로서 문명의 꽃을 그 당시로 피웠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4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 무신론자 집단 안에는 과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에 반하는 그런 철학을 펼치는 학자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사탄, 마귀이죠. 그들 안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반신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명석한 학자가 많고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얼마든지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과학하기 때문에 반신앙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암흑으로 그들을 싸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루터가 내건 95개조의 이 논제, 곧 반박문, 이것은 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폭로였습니다. 근데 면죄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만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예 교회도 가르쳤고 성도도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하지도 않는 연옥도 만들어내고 주의 남은 여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성도들이 갖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니 전혀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가르치지도 않는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죠.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이었던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교권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그 당시에 목숨을 내건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자, 이건 내 한 목숨 바치고라도 싸워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 신앙을 운운한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러한 내용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신앙이 아니고도,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 예외는 아닐 텐데요, 미국 사회는 이미 거기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 부활, 승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도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는 정도로만 동의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때 우리도 절대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교개혁의 이 의의를 우리가 되새길 때, 신앙이란 그저 우리의 말로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누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 하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로 확정된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되다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이 부분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자리에 누구든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사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유명한 스타급의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은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거든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전을 읽어내자, 이런 운동을 그들은 근원이 그러면 근본 무엇일까? 성경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운동으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실히 드러났죠. 그 당시의 교회가 허울뿐이라고 하는 거. 교회 간판은 있고, 교회 건물은 있고, 교회 제도는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다시 파묻어 놓았던, 가톨릭 그 사람들이 파묻어 놓았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을 다시 복권해낸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반나치 운동에 선봉했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그는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게 보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히틀러에게 돌렸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 운동에 앞장섰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근데 독일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운동을 펼쳐야만 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본 회퍼는 참된 제자도를 잃어버린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그네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핏값 주고 얻은 은혜인가, 아니면 값싼 은혜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어요. 그가 말한 값싼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남발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정 십자가 있는 은혜인가, 그리스도 있는 은혜인가,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인가?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의 귓가에 좋게 들리는 은혜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이 모든 것을 우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림 보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게 되면 대부분 그림들이 많아요. 성화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셨건만, 목회자의 직무는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건만 그걸 안 하고 성도들에게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흩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탈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두 것을 왕래하면서 흥망성쇠를 이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독교냐. 중세교회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가 교회를 보장해 주었으니까요. 성직자의 월급을 주고 국가가 말이죠. 그러니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살려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태만하게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게 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됐고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하지 않고 쇠하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교회 재정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사회 전체를 영적으로 전복시킬 만한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이지만 전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왜 우리를 기독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명심해야 될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선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오직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제라고 하는 성직자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런 교회는 언제나 흥하고 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바로 서서 그런 교회로 거룩해지고 그런 교회로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될 찬양의 메아리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죽기를 불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관통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도 그리스도가 관통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이걸 억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발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억지로 끌려가듯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누가 뜯어 말려도 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일진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관통된 인생이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계시니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않고 어찌 할까? 네, 신앙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속하여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냥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친정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 돈의 힘이 그렇게 강한데 다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친정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 복음의 빛이 비치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빛이 비추어진 줄 믿습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한 분이라도 아직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천하 만인 중에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눈 떠보니 만난 대상이 부모잖아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근데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도 교회에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120년에 올 한 해는 우리 1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유서 깊은 교회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분명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정인백 영수, 초대 영수셨던 분을 통해 10명의 성도들이 초가 3간, 4간 이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던 교회가 역사의 명맥 속에 일제치하, 6.25 동란, 어려웠던 경제 모든 그 고비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시라. 교회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이게 매우 낯설어져가만 가는 현대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서 공기를 호흡하듯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세상과 교회가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세속의 정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변질되고 오염되기 쉬운 시대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이야말로 우리는 온고지신이라는 정신을 되새기죠. 옛것을 살펴 새것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어제를 교과서적으로 역사책 공부하듯이만 봐서 답이 있지는 않아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간다는데 살아있는 역사의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발견합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거기에 강세가 찍혀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따르며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를 말하는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은 많을 것이고,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선포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가 기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인생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인생의 결론은 전도사가 말하는 이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은 좀 모자랄지라도, 건강은 조금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전도서가 말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시편 23편이 가르쳐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모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